오늘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가장 전하기 싫어하는 설교가 바로 이제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에 관한 설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지난 12월 우리 재직회와 공동회에서 우리 재정부장님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힘들어서 건축원금에서 1,500만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당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저에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기 싫은 설교이기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지난 재직 헌신 예배 헌금을 보고 나서 설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보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정 궁금하시면 다시 이제 교회 사무실에 가서 교회 재정 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처럼 소송해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보시려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에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전적 정의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한 가지 뜻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마다 헌금을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봉헌영가라는 것입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물건을 받들어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로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가, 또 진실로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시면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루터계 헌법 제3조 교인의 의무에도 보면은요,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헌금하는 것은 교인의 기본 의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의무라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헌금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헌금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즉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 자신도 기뻐하시고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집과 토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면서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는 그것이 전부인 양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억지로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에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남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형식적으로 11조라는 것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헌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헌금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은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보물 있는 곳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만큼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마음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해외 명품 대전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은 그 가운데 명품 가방 코너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 백화점에 달려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명품 가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열심히 가방 구입해서 모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왜 가방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돈을 쓸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방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를 이야기하면은요, 저는 제 손으로 가방이나 옷이나 신발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방 살 돈 하나도 없고 신발 살 돈 하나도 없어서 결코 제 손으로 사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가방이나 옷이나 신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TV에 보니까 어떤 배우는 집에 카메라가 수십 대가 있었습니다. 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구입했을까? 마음이 카메라에 있기 때문이고 카메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설 명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교우들께서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설 명절에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손자 손녀들에게 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즉 요즘 초등학생들에게는 10,000원으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도 이제는 50,000원 지폐를 세뱃돈으로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초등학생들에게 50,000원씩이나 지폐를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억지로 준 것인가, 아니면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준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신 예배에서는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근래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현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가복음서 12장 4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도 절대적인 액수에서 많은 헌금을 했다는 뜻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대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헌금했다는 것이고 가난한 과부는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헌금했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보시면은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가난한 과부는 마음을 다해서 헌금한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도 헌금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헌금하고 있다는 증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루터가 한 말인데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제가 원래 그 영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저 영어 잘하시는 목사님도 와 계신데 한번 하겠습니다. Let God be God,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손자나 손녀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헌금한다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랑과 그런 헌금 결코 기뻐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시면은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같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헌금하되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는 것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쓸 것을 넉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착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아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헌금하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쓸 것을 넉넉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게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바치기 전에 마음을 바쳐야 하듯이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쓸 것을 넉넉하게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